오늘 모학교의 35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간 지키시고 복주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고 이쁜 사람들로만 꽉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5년 동안 저는 무한 땅에서 내가 제일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도 내가 35년 동안 모학교회에서 제일 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박수. 아니 그냥 따라서 할 것은 없어.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지요. 아무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런 영광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어렵고 힘든 일만 했지만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금년까지 모학교회에 아마 1세대 사역이 끝이 나고 내년부터는 모학교회에 2세대 사역이 시작되리라 생각을 해요. 빛나는 제2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늘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주 사역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도 그냥 learning to teach라고 가르쳐야 되니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 그런데 어느 날인가 마음속에선가 어디서 들었던가 파토스란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나. 파토스. 그래서 그냥 잊어보려고 했는데도 계속 파토스가. 그래서 뭐 뜻없이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했어요. 이거 파토스가 뭐냐? 그랬더니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 종이 실력이 없는 줄 알고 불쌍해가지고 말씀을 열어주셨더라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그냥 눈물이 막 핑 돌고 하나님 감사해요. 박수 하나님 앞에 치고 또 하나님 뽀뽀했어. 하나님 고마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파토스.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거 시시하게 볼 것이 아니더라고.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세 가지 범주가 있다. 따라서 하세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시작.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한번 해봐. 그냥 아예 포기하지 말고.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시작. 그래서 이 에토스는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로고스는 인간의 이성, 그 다음에 파토스는 인간의 감성을 얘기를 해요. 나 이렇게 놀라운 일인지 몰랐어. 그래서 인간의 본성 에토스는요, 성질, 성품, 인품 이거 있는데 이 본성이 사람들이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본성이 안 바뀌면 결국은 인간은 멸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토스 본성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걸 바꾸자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들은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구원하기 위하여서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큰 나무만 봐도, 큰 돌만 봐도, 그 이상한 큰 고렁이만 봐도 그냥 멀벌벌 떨고 막 그게 신인 줄 알고 그래. 이런 답답한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내려왔어. 로고스.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우리가 원 없이 듣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많이 듣고도 또 많이 듣고도 알고도 또 많이 알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는 로고스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본성 에토스가 안 바뀐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바뀌어. 말씀은 많이 알고 신앙 경력은 올라졌지만은 그대로 죄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목사 장로란 이름밖에 다른 게 없어.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나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말만 너들 교회 다니지 술 담배 안 한 것 말고 다른 게 뭐 있냐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파토스를 경험하면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35살 먹었잖아요. 한참 작년이요. 가장 왕성하고 이때 오늘 우리의 로고스의 힘없는 신앙이 능력 있는 파토스의 신앙으로 바뀌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게 여러분들 쉽게 이런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한다면 길이 없어요. 내가 닭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어. 연구 많이 했어요. 닭 그것은 에토스예요. 에토스 본성이요. 그런데 닭에 대해서 로고스가 얘기를 해요. 닭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닭이 낳는 알이 무슨 알이에요? 달걀이라고도 하고 계란이라고 해요. 뭐가 맞아요? 그거 다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달걀에는 무슨 난이 있어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은 어미닭이 며칠 품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21일 품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닭의 수명은 얼마나 돼요? 닭은 몇 년 살아요? 보통 15년을 살아요. 15년. 닭은요, 환경만 적당하게 주어주면 1년 12달 알을 낳아요. 그래서 애완동물 1호가 사실은 닭이에요. 아파트에서 닭을 키우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그런데 닭을 못 키워요. 왜요? 그놈의 민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울지 않는 수탉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그걸 동물협회에서는 아주 난리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얼마나 좋겠어. 아파트에서 키면 매일 하면 닭알 싹 나서 그럼 후라이 따게 먹고 또 나오면 따게. 그 음식 찌꺼기 주면 그거 먹고 또 알싹 먹고 알싹 맞고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그걸 지금 연구하는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요, 닭 울 때 수술을 또 해봐. 여러분, 닭은 추우면 알을 안 낳아요. 그래서 온도가 적당해야 돼. 닭이 갑자기 키우다가 특별한 질병도 없이 쓰러져 죽는 것은 닭장에 습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닭에 대해서 이만큼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닭은요, 물모욕을 하지 않고 모래모욕을 해요. 모래모욕을. 여러분, 이래 얘기하는 것을 로고스라고 해요. 닭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게 알아. 더 이상 뭘 빠진 것 없이 다 알고 있어. 엄청 빠졌겠지요. 그러나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닭으로부터 내가 얻은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이걸 우리는 로고스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도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준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봐도 그의 삶에 어떤 변화도 오지 않아요. 그 신앙이 로고스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닭에 대해 파토스는 뭐냐? 파토스는 그 유정란 달걀을 어미닭이 품기 시작해요. 부화기에 넣고 품으면은요, 몇 도가 맞아요?
제발 부탁인데 조금 절제를 좀 해주셔. 나하고 그대하고 그럴 사이가 아니어서 참 내가 민망하네. 37.5도를 맞춰야 돼. 습도는 50도에서 60도를 맞추고 하루에 4번 전란을 해야 병아리가 돼요. 보통 품어 있으면은요, 황장로님, 며칠 되면은 핏발이 빨갛게 써 있어요, 달걀 안에. 그래서 내가 확실한 대답을 기대하고 한데 저렇게 또 모르네. 한 4일 되면은요, 후라시로 쫙 랜턴을 비춰보면은 달걀 아래 핏발이 빨갛게, 열흘이 되면은요, 까맣게 되어 있어요. 19일째가 되면은 아직 부화는 안 되어 있지만은 달걀 속에서 삐약삐약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21일째가 보통 되면은 병아리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 여러분, 그래서 병아리가 깨어나는데 드디어 소리가 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날개가 나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먹기 시작하고 마시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적지만은 감사할 줄 알아. 물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병아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파토스라고 그래. 병아리를 데리고 정상적인 일상을 할 때는 어미닭이 어떻게 울어요? 정상적일 때는 그렇게 울어요. 꼭 이렇게 울어. 꼭 별일 없다 이런 뜻이요. 그런데 거기다 가다가 맛있는 지렁이나 뭐 이렇게 먹이가 생겼어. 그럴 때는 어떻게 어미닭이 울어요? 그렇지. 똑같이 하지 말고 조금 먹이에서 꼬꼬꼬꼬꼬 빨리 오라는 거예요. 소리가 달라져요. 그런데 하늘에서 솔개가 떴어. 그런데 병아리를 품고 있는 데리고 어미닭은 어떻게 울어요? 그런데 찬양대는 형상이나 먹이가 있으나 비상이 똑같네. 공중에서 그림자가 하늘에 쫙 뜨면은 어미닭이 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준이 있죠. 꼬 그러면 병아리들이 깜짝 긴장을 해요. 이 정도는 알아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정란이어도요, 달걀에 있으면 세상 편하는 거예요. 먹을 거 걱정할 거 없어. 달걀로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위험에 노출이 돼. 매가 노리지, 독수리가 노리지, 개, 고양이가 노리지, 심지어는 뭣도 먹어가요. 쥐도 먹어버려, 병아리가. 그렇게 약해. 달걀로 있을 때를 로고스의 신앙이라 그래. 먹을 필요 없고 마실 필요 없어. 감사할 필요도 없어. 따라다닐 필요 없어. 엄마 품이 필요가 없어요. 아주 좋아. 아주 편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기적도 경험할 수 없어. 병아리가 태어났지만은 그 병아리가 나중에는 큰 암탉이 되고 암탉이 돼서 알을 낳고 알을 낳아서 그걸 모아서 또 돼지를 사고 돼지를 키워가지고 그 알을 하나 가지고 키워가지고 돼지 키워 요즘 소금 싸겠다 소를 사서 늘려가지고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게 파토스의 신앙. 여러분, 똑같은 유정란이라도 어머님의 품에 있을 때 그게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유정란도 엄마가 품지 아니하면은 유정란이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품고 있을 때, 어미가 품고 있을 때 이 알은 답답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왜 품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안에서 얼마나 이리저리 굴려.
엄마를 바꿀 수도 없고 둥우리에 나갈 수도 없고 깨어날 때까지 답답하고 괴로워. 어미 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꼭 참고 인내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로고스의 신앙이 파토스의 신앙으로 바뀌려면은 우리가 암탉 어머니의 품에 있듯이 품에 있는 기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로고스의 신앙에서 파토스, 능력 있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광야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로 꼭 인도하실까요?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의 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병아리를 모으는 것 같이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삶이 풍요롭고 여유롭고 살만하면 주의 품에 들어오들 안에 품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주의 품이냐? 광야가 주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의 품이라고 부른 줄 믿습니다. 야곱을 2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굴리고 품었어. 그랬더니 로고스의 야곱이 파토스의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모세는 40년, 다윗은 17년, 요셉은 13년 동안 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신앙이 로고스의 신앙이 파토스의 신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누가 좋아해요? 광야는 고난이요, 아픔이요, 저주요, 질병이요, 전염병이요, 때로는 사별하고 때로는 이혼하고. 그래서 그곳을 우리는 다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소가 바로 내 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셔. 병아리가 삐약삐약 외치듯이 우리의 이성이 깨어나고 우리의 감성이 살아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분께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인간의 본성 에토스를 바꾸는 이런 파토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성적으로 만날 때 드디어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으로 신앙을 마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끝없이 한없이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봄 소식이 오고 있잖아요. 봄 소식 중에 하나가 노랑 병아리예요. 병아리 곧 나올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병아리 노래가 있었어요. 요즘 초등학교는 없다고 그러대요. 병아리 노래가 어떻게 불러요? 그것도 병아리 노래예요. 또 무슨 노래 있어요? 엄마 이리 와 요것 보셔요 병아리 때 쫑쫑쫑쫑 물고 간 뒤에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미나리 싹 돋아났어요. 우리 일부는 상당히 일부 교인들은 영리하대요. 여러분 아실란가?
독수리하고 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렇다니까. 이렇게 잘 몰라. 그걸 모르겠어요. 독수리하고 닭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황장로님 누가 이겨요? 예? 황장로님하고는 임장님 말을 하지를 말아요. 저렇게 엇나간 거 보시오. 어떻게 닭하고 독수리하고 싸우면 닭이 이겨요? 닭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예? 뭐라고? 하여튼 해답을 다 알고 있어. 뭔 말할 줄을 미리서 알아본다니까. 닭하고 독수리하고 싸우면은요, 싸울 것도 말 것도 없어. 한 번 치면 닭은 죽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독수리를 이긴 닭이 있어요. 그게 무슨 닭이야? 어미닭. 어미닭. 그런데 아무 어미닭이라도 이긴 게 아니에요. 어떤 어미닭이 이겨요? 병아리를 다니고 다니는 닭이 이겨요. 그런데 병아리만 데리고 다닌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는 닭이 이겨요? 삐약삐약 울고 있는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긴 닭이 누구를 이겨요? 독수리를 이겨요. 막 닭하고 독수리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먼지가 뒤집어 쓰고 막 자빠지면서도 삐약삐약 달려가면서도 삐약삐약하고 넘어지면서 삐약. 나는 그걸 묵상할 때 우리 교회 주일 밤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하고 똑같은, 그 캡처가 되네. 어떤 병아리는 뒤로 자빠지고 옆으로 자빠지고 궁구르고 머리를 쳐가고.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뒤로 자빠지고 옆으로 자빠지고 앞으로 자빠지고 부른 사람 있고 눈 감고 좋은 사람 있고 천태만상. 그래도 어미닭이 싸울 용기는요, 병아리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에 사력을 다해서 독수리하고 싸운 거야. 한번 봅시다. 내가 거짓말 한 거 안 한 거야. 더 보여드릴까? 나는 엄청 은혜가 되네. 주여. 저 병아리들이 뭘 알고 울겠어요. 엄마가 이길 줄 알겠어. 뭐 병아리들이 뭘 알고 하겠어요. 뭐 질서가 있어. 그렇게 부르면 도와줄 줄 그런 것도 몰라.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속에 그 엄마 막 삐약삐약 죽는다는 소리에 어미닭이 세상에 천지없는 용기, 독수리를 덤벼든다니까. 독수리가 밀려. 우리 하나님이 독수리보다 못해? 우리 하나님이 독수리보다 못하냐고. 미안해요. 어미닭보다 못하고 있어. 고개가 돌아가면서 막 삐약삐약, 먼지 속에서도 삐약삐약 그 소리를 들으면 예간장이 타. 엄마가. 병아리들이 울지 않으면 엄마는 싸울 의무가 없어. 아이고 무서워, 안 해, 힘들어. 그리고 병아리들이 다 고개 쳐박고 있으면 어머니도 용기를 주고. 앞으로 자빠지고 뒤로 자빠지고 옆으로 넘어져도 주여! 이 애타는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삐약삐약! 병아리가 뭘 알겠어요? 도와줄 줄 알겠어요? 병아리가 뭘 알겠어요?
소리 낸다고 해서 살지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병아리에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미닭을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한없이 돕고 싶어. 그러나 성도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리면 주님은 싸울 용기를 내죠. 험한 광야길을 가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함을 보라. 계속해서 말씀하신데 항상 그 앞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은 싸워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왜? 평안하고 살만하면 말을 안 들어먹어. 그렇게 외쳐도 들어먹들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거예요. 바벨론은요,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 각종 오물이 쌓인 곳,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을 멸망의 땅이라 그래요. 고난의 땅이요, 눈물의 땅이요, 질병의 땅이에요. 종되어서 사는 땅이에요. 노예 생활하는 땅이에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아도 맺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은 1500km예요. 보통 사람이 걸어가도 4개월, 5개월을 걸어가야 돼요. 장정들이. 그런데 어린 생명들이 그걸 걸어가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 못 가겠다고 보채고 하면 바벨론 그들 군사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행진 속도가 늦으면은 이 아이들을 빼앗아서 바위에 내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을 만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합니다. 그발강가에서 찬송을 하게 합니다. 술을 처먹으면서 찬송을 부르도록 매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한에 사무친 시편 137편에 그들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도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러 갈 때 찬송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자고 할 때 섬기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지만은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목이 터지도록 눈물의 선지자로 호소했건만 들은 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안타까워 에레미야는 소의 멍을 목에 씌우고 길거리를 항해하면서 이대로 나가다는 잠시 후에 이 민족들은 이런 참담한 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십시다. 듣는 척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망했다, 심판이다,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다. 도리어 그것이 너희에게 평안이다. 에베가 조롱당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고 하수에 던지는 참담한 때를 만난 것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원치 않는 암병이 찾아왔잖아. 당뇨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온몸은 지치고 정말로 미래가 막막한 거 재앙 아닙니까? 저주가 아닙니까? 눈물이요 아픔 아닙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에게 복이다. 그게 너에게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앙인 줄 알았어요. 암병이 재앙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한테는 복이다. 너에게는 그게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자, 5절에서 7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아가게 한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저주스러운 바벨론에서 살게 한 것,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을 점령한 것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광야로 인도하셨어. 정말로 싫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내 몸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내 자식놈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줍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병아리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레미야 29장 12,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다음에 14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이 좋은 예루살렘 성에서는 도저히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1500km 먼 곳에 데려가서 온갖 고통, 괴로움을 다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내가 이제 거기까지 갈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서는 아무리 내가 너를 품고 도와주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나의 외침에 대해서 거절하여 어찌할 수 없으니 너희들을 1500km 먼 바벨론 그 포로의 자리에 내려가고 나도 곧 따라갈 것이다. 내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그게 어떻게 재앙이냐? 거기가 축복이고 거기가 평안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 생활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암병 들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상황은 달라집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에 하던 대로 시집장가 가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살았던 대로 바벨론에 가서도 똑같이 텃밭을 가꾸어라. 아내를 맞이해라.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살았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해라.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토스의 신앙입니다. 파토스가 확인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분을 찾기만 하면 그분은 온갖 몸을 던져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습니다. 몇 년 했다고요? 430년. 그래도 구원하지 않았어요. 왜 구원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부르짖는 기도가 430년 동안 없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믿어지지 않지만, 전혀 믿을 수도 없지만, 여러분, 덩어리 신자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기도 한마디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직도 로고스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해서도 신앙의 간증 하나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광야에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해라. 건강한 사람도 못 만나고 눈 뜬 사람도 못 만나고 부자도 못 만나는데 무슨 거지 주제에, 앞도 못 본 주제에 주님을 찾느냐.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가던 길을 멈췄어요. 데려오너라. 그리고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험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 광야가 광야가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토스로 태어나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파토스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말합니다. 아무리 밭에 좋은 퇴비를 뿌리고 토양살충제를 다 해놨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파토스 없는 설교가, 파토스 없는 기도가, 파토스 없는 헌신 봉사가, 파토스 없는 찬양, 하나님이 원치 않아. 자식이 아닌데 뭘 듣고 싶어 하겠어요. 파토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남의 간증할 거 없어요. 매일 주님 만난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파토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목도 아까웠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라 하죠. 예수를 위하여 죽어 순교당한 인구의 수가 5천만 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파토스가 없으니까 이 많은 말 한마디에 교회를 안 와. 그렇게 교회가 시시한 곳입니까? 목사님 설교 한마디에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안 와. 그게 천국 백성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이혼의 독수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때로는 암병의 독수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엄습해와, 때로는 저주의 독수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식 부부간의 갈등의 독수리가 찾아와, 이혼의 독수리가 밀어닥치는데 깨닫지 못하고 네 잘못 내 잘못 따지고 있어. 병아리들처럼 그때 부르짖으면 전능하시고 능력자 하나님께서 이혼의 독수리를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랴. 광야는 소리가 터지는 자리예요. 유일하게 사는 법은 부르짖는 법인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로고스의 신앙인가, 우리의 신앙이 파토스의 신앙인가,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로고스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위기와 모험을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돌아서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부르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사자의 입술을 막아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어요? 다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평생 로고스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광야는 묵상하는 장소 아니에요. 광야는 즐기는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의 유일한 사는 법은 부짖는 길밖에는 없어요.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싸서 내쫓았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마치 수술한 자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혀가 쩍쩍 갈라지고 그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듯이 아들 이스마엘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엄마가 보며 참아볼 수 없어가지고 살 한바탕 떨어져서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네 아들 죽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렀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느니라. 그 아이를 일으켜 큰 민족을 세울 것이다. 창세기 21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부르짖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병아리가 뭘 알고 부르짖겠어요? 응답이 올 확신도 없지만은 부르짖으니까 어미닭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면 오늘 우리 주님은 1500km까지 내려와서도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파토스의 신앙을 가진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호흡하는 신앙. 대통령이 당선된 것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망극하신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로고스의 교회에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20년, 30년 돼도 로고스의 교회는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파토스의 신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로고스의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파토스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후임 목회자가 로고스의 목사가 아닌 파토스의 목사가 부임하도록. 로고스의 목사들이 목회하면 목회 분란 많습니다. 불평, 짜증, 원망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 목사는 장로 뽑을 때, 부교육자 뽑을 때 A4 용지 4장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써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설교가 무슨 생명의 씨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역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건강한 교회가 파토스의 교회고, 좋은 목사님이 파토스의 목사님이고, 좋은 장로님이 파토스의 장로님이고, 좋은 권사님이 파토스의 권사님이죠. 파토스의 신앙으로 살면 감격과 기쁨과 은혜와 능력, 그리고 자존감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복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내어모는 거예요. 거기에서 품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 소리 말고 좀 품에 있어야, 좀 나가지 말고 좀 기다리고 있어. 꼭 1500km까지 가서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니? (35주년) 우리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주었어요.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